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오늘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제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계속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고독입니다. 고독. 즉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고독을 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딱 의미를 봤을 때 정말 참으로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홀로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같이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 정의로 다시 바꾸면 세상에 하나님과 단둘이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시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사실은 4, 5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과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그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선정했던 이유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그 2년 내내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꽤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향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바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스케줄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우리가 뭔가 바쁘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좋아했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호주에 처음 워킹홀리데이 왔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 했고 또한 만났고 그리고 많은 스케줄을 만들어서 바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다시 왔을 때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러 다시 왔었는데, 그때는 제 삶이 점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우니까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친구가 안 사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대부분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예전처럼 다시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외로운 시간을 쭉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과 깊은 관계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관계를 발전시키실 때 반드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러한 얘기도 하고 저러한 얘기도 하고 이러한 질문 저런 질문도 하고 힘들고 또 외로울 때면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징징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고 관계가 또한 깊어집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Can you be alone with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그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영성은 반드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자란다. 이 말씀에 정말 저는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정말 영성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성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잖아요. 친한 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애인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과 친해지고 이 사람과 알아가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과 더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을 진짜 깊이 알고 깊이 사귀고 싶을 때는 단둘이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잠깐씩만 시간을 보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잠깐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리고 자기 전에 기도 드리고 그렇게만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의 그러한 관계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실 때 때로는 세상에서 왕따가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손과 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또는 아무데도 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외로운 시간을, 이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에 다윗이 지었던 그 시들을 읽어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 얼마나 깊고 친밀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정말 다윗이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그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몇 년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고독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밖에 자신의 이 억울함과 자신의 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진짜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대와 배척이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몇 년간 이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고독은, 이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필수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이 시간이 꼭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영성이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심전심, 이렇게 일심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간은 또한 낮아짐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들로 바쁘게 쓰실 때에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그 시간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바쁘셨습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셨던 방법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일찍 또는 일과를 다 마치시고 한밤중에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쉼의 시간이었고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달콤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어도,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찾습니다. 그러면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신다면,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책을 할 때에도, 그리고 장을 보러 갈 때에도,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이렇게 늘 성령님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성이 자라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독의 시간이 혹시 찾아온다면 이 시간이 찾아올 때 다운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기도드림으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